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행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삶의 현장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분하죠. 이유인즉슨 이것이 인간적인 격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탄식으로 격분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심지어 이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성이 큰데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예배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종교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작 본인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탄식 가운데 사역한 후에 그것을 떠나서 이제 지역을 달리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되죠. 이곳에서 만난 동역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성도로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덴 사역이 주는 교훈을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 사역이 다른 선교 지역에 비해서 초라한 결과, 복음 증거한 것에 대한 초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낙심천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사역을 인해서, 전도 사역을 인해서 다른 지역에는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이 아덴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성도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에서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아덴의 선교 사역은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와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아덴에서 내가 살은 삶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의 행적 가운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시 나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고통이나 욕정, 또 미신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등에서 벗어나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을 이루는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이죠.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어떤 우울증 환자가 가족을 어렵게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평정심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 평정심 가운데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찾다 보니까 인간이 어디로 갔는가 봤더니 쾌락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주장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토아 철학자의 창시자는 제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했었을 때 어느 섬에 들어가게 되죠?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갑니다. 늘 얼굴은 새롭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었을 때
예, 그 구브로가 바로 이 제논이라는 철학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두 철학자 에피쿠로스라든가 제논이 사역했던 시즌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그렇게 이 철학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그리스 지역의 헬라 문화 가운데 사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성이 인간의 삶의 원천이다.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사는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요, 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도 무엇이 존재할까요? 신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범신론적인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도 바울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화의 방식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과 뭘 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죠? 쟁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쟁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아덴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 화면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 잘한다 못한다. 말 잘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쟁론했다라는 것은 그 말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쟁이에게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사람으로는 인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로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복음이 수용이 될까요? 아니지요. 사람들과 논쟁하여 이긴 자는요, 자기 자신만의 만족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수치심으로 논쟁에서 이긴 상대방의 주장을 더욱 마음으로 받지 않게 되지요. 쟁론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승자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덴 지역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변론에서 진리로 결론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진리일까요? 복음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그 자체가 불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요,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쟁론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쟁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쟁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이시죠? 그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 자체가 진리인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설득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이겨 누릅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역사가, 거의 미비한 역사가 일어나서 소수 몇몇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아덴에서의 선교 사역의 결론이었습니다. 성도는요, 쟁론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호흡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숨 쉬라고 얘기한 건데 심호흡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웃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혹시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영적인 심호흡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심호흡이라는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명망 있는 어느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설교를 잘 하려면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할 내용만 찾으려고 애쓰거나 어떻게 교인들을 감동시킬까 고민만 하지 말고 자신이 준비한 설교 문대로 먼저 살아보세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지금은 화려한 설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설교자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설교자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도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빈정거릴 때 쓰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들은 뭐만 잘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 아픈 말 아닐까요?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 아닐까요? 근데 웃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바뀔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에 무엇이 빠졌을까? 아까 2부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라는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가사를 잘못했나? 예수님이 오셨네, 다시 오셨네, 이런 것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사랑이 오셨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성가를 하는데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 오신 것이에요? 사랑이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사랑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사랑이 오셨다니까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예수의 복음은 사랑의 증거인데 어느 순간 예수의 복음은 마치 심호흡이라는 단어처럼 변해버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말에 또 무엇이 빠졌을까 봤더니 사랑과 섬김이 빠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착한 행동을 증명하기 위한 이유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유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랑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의 경각심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정말 사랑인 것을, 그 사랑의 근원 되시고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았던 은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에서의 부흥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복음을 외쳤더니 물론 여전히 이 고린도에서도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책임 다했어. 나는 책임 다했어. 나머지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에서 끓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셔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길거리 가는데 어떤 아가씨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대조동 시장 뒷골목이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가씨가 툭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길 끝에 보니까 NC 백화점 건널목이었어요. 앞에 어떤 청년이 딱 있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돌아보고, 아이고 옷 이쁜 거 입고 왔네 한마디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알콩달콩하는 모습이 이뻐 보였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뭔가 달라지죠.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보니까 사랑으로 다가가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까? 왜 고린도 지역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까? 보니까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더라고요. 무역 도시더라고요.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테네가 어디 있는지 좀 아시겠죠? 근데 고린도는 그 바로 아테네 옆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테네 아테네에서 이동해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나 봅니다. 도자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많은 장사를 했고 무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사스러운 생활들을 영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불을 가지고 호사스럽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에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여신을 숭배하는 제사장격에 대한 사람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한 1000명 정도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1000명의 사람들이 주로 다 거의 여자였습니다. 여자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부르기를 이렇게 불렀대요. 히에로둘리라는 단어를 써서 불렀는데, 뭔가 했더니 번역하니까 신성한 창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는 거대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시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유욕과 술 취함과 강탈이 가득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오락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 성화체화하는 것이 고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린도 지역에도 무엇이 성행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비도덕성은요, 당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 코린디아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뜻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직역해서 나온 얘기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의역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음행하다라는 말로 헬라 문화 가운데 통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었을 때 이제 이 땅이 이 지경이니까 떠나야 됐을까요? 피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이야말로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요충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는데 웬걸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들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호 가운데 연합이라는 말 많이 외치죠. 그래서 학교를 다녀도 단합대회 이런 의미 속에서 연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직장이나 여러 조직 사회에서도 이 단합을 통한 연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조차도 연합의 모습이 필요하죠. 특히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을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본도라는 지명도 나오고 이달리아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이름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실제인 걸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좀 소동을 일으켰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로마에 한 2만 명 정도의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이면은 이제 뭔가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추방을 한 것이지요. 자, 그때 누구도 추방됐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때는 공교롭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추방되어 가지고 쫓겨나다시피 이 고린도로 왔는데,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덴에서 넘어왔는데 그때 만남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장 5절 상반절에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여러분, 이전에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가 있는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 아덴, 그리고 지금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다가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합류를 합니다. 고린도에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동역,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8절 말씀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합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연합이 잘 될까요?
연합이 사람들의 힘으로 되는 것일까요? 연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합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품적인 조건들이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합에 대한 조건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통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순전한 연합이 아니면요, 반드시 연합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 이런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연합하여 자기 또 연합하신 분들과도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시설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하면은 이 교회 시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빚을 지게 하고는 목적이 달성하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연합인 줄 알았는데, 연합해서 신뢰를 얻고 정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줄 알았는데, 연합을 해서 하는 것이 결국 신뢰를 얻고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하는 일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합하는 일에 사람들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목적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연합하는 것에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이 상실되면 연합이라는 것은 깨지게 되어 있죠. 근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됨이 분명하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합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연합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없이 연합하면 인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연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 전도에 관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교회 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성도의 연합의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연합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영역에 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연합의 주체는요, 제가 될 수가, 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들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연합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희정 선교사님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앞에서 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앞에서 하시면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올라왔더니 마이크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선교사님 참 왜소하시고 참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단기 선교 갔다가 오시면서 선교하실 때 아프리카 분이랑 눈이 맞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2012년도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한국에서 신혼여행 마치시고 가셨는데, 가자마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여섯 명, 7명인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들으시면서 호롱불 밑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다고 저렇게. 가서 괜찮은 환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저 지경인지는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들판에다가 골로 아닌 벽돌 조각, 쇠붙이 조각을 가지고 렌지를 삼으셔서 요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여기 한국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고 공부도 할 만큼 한 사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순전하게 그냥 순종하셔서 그냥 살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마다 소원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 보잘것없이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까지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세워라 라고 인정해 주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태풍이 오는 날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교회 지붕이 풀썩 주저앉으면서 불은 나가버리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저렇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주저앉아 있는 교회, 밤이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그냥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피신해 있다가 아침이 밝아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장 사진에 저 큰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뭐 저 양철로 된 지붕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동네에 있는 모든 마을의 집들이 다 날아갔답니다. 참 감사하게도 있는 자재 그래도 회수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지붕 다 알아보더랍니다. 그래서 복군을 하면서 그렇게 갔지만 그 전과 그게 그 현장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아까 그 현장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삶 그 현장에 자재들이 다 널려져 있는데 자기와 함께 모임했던 사람들의 자리만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이 현지 원주민에게도 생겼고 선교사님도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에 이 태풍 이전과 이후가 나눠졌다고. 왜? 인생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겨난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 현지 원주민들이 선교사님과 연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교사님이 다 어떻게 해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현지인들의 마음이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럼 같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작은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한 것이 공부를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가르쳐주자 해가지고 저렇게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3명을 데려놓고. 저희 아이 하나는 이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맑은 아이들과 함께, 이 선교사님, 저 나라는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간단한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랬던 아이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성도님들과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어느 목회자들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선교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드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저 그냥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저렇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계속 낳았지만 학교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헌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까지 번듯하게 세워져서 아까 그런 성전과 함께 학교가 지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중고등학교가 그 지역에 없으니까 당신이 그거 맡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사항까지 이제 생겨난 거죠. 함부로 허락해주지 않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 연합은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말씀 맨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서로 화목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연합하라, 화목하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목이 잘 되든가요? 연합이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답을 보자고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앞에다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너희 속에 뭐를요? 소금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너희가 소금이 돼가지고 영향력을 흘려줘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여러분, 이 소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 되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거야.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안 녹으려고 발버둥 치면은 절대 소금의 역할을 안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소금이 녹아야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녹아진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녹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오늘 이런 연합,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의 조건이었고, 주님이 소금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고, 또
부흥의 목격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가장 헬라 문화에 맞는 탁월한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탁월한 지식과 변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보더라도 아덴에서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뛰어난 철학적인 언변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쟁이라는 소리까지 얻을 정도로 말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합니다.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자기의 지식에 있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으십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 고린도지요, 음란과 향락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가득했던 그 지역,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하기 그지없는 지역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저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이 성중에 이 백성이 많다? 누가 말씀하신 것?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여기는 심판을 받을 만한 것 같은 타락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내 백성이 여기에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고린도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복음의 선언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내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성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시면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요, 기도부터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면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두드림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테네에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열심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사역은 실패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논쟁하고 쟁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게 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는 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말로 변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능력을 되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삶,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연합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수목교회가 바로 그런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붙잡고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론 위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